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한 번의 기회를 영원한 응답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이게 그루터기 찬유 승유 가족이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이번 휴가 때 일본 도쿄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두 그루터기에게 미션 임무를 줬어요. 일본에 가서 재밌게 즐기고 놀고 그런 시간도 갖고, 대신 한 명 한 명에게 얘기했어요. 왜 그루터기로 부르셨는지 이유를 발견해라. 그리고 일본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와라. 그러니까 기회를 딱 우리가 붙잡았을 때 중요한 응답을 보라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우리 두 그루터기가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근이죠 이러더라고요. 모친께서 그루터기 교육을 잘 시키셨습니다. 자, 우리 서론인데요. 81억 명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분들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우연, 재수, 행운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해요. 재수라는 게 뭐죠? 뭐 좋은 일이 생길 운수 뭐 이런 걸 재수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말들이에요. 사주팔자 운명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우리 성도가 써야 될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들에는 어떤 욕심, 소원이 담겨 있냐면, 전에 한번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했잖아요. 인생은 한방 뭐 이런 거예요. 인생은 한방, 이런 말들, 이런 소원, 이런 욕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하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뭔가 이 한방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에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더 적다는 로또 1등에 딱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방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로또 한방 딱 당첨이 되잖아요. 제일 먼저 이게 공통점이더라고. 동양 서양 할 것 없이 이혼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 타락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한방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인생은 가진 것, 이룬 것,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에게도 한방이 있다니까요. 자, 이것은 복음과 기도, 전도 안에서 준비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뭐 여러분 아스피린 아시죠?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 재료를 추출해 가지고 만든 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독일의 바이엘사가 특허를 냈거든요. 그 특허 낸 지가 120년이 됐대요. 약 120년이 됐는데, 약 하나 그거 뭐 재료 뭐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고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은 거예요.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약 하나가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한 거거든요. 자, 우리도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들이 그런 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복음, 기도, 전도 안에서 영원한 응답, 제대로 된 한방, 이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첫 번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성경이라 그래요. 이 성경은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가진 직업, 현실, 입장, 처지, 환경 뭐 등등등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그리스도면 다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기서 아람은 어떤 나라죠?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서는 이제 수리아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수리아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고, 그때 당시 중동 지방의 국제적인 상업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고 살 때 쓰는 언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잖아요. 아람어가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쓸 때 에스라서, 다니엘서의 극히 일부분을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나름 굉장한 나라입니다. 자, 또 군대 장관이란 군대의 총지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 정도? 자, 나아만이 바로 이런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의 주인은 아람 왕이겠죠. 크다라는 말은 왕 밑에 있는 신하들 중에 가장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존귀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세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싹 다 가진 사람이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맡아서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게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하 5장 1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AD 1세기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유대인 역사가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요세푸스인데,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번 승리했다. 그리고 특히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악질 임금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마누라가 이세벨이에요. 부부가 듀엣으로 최고의 악질이었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을 죽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아만이 잘나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또 열왕기하 5장 1절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여호와를 떠난 자, 누구라고 하죠?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의 상태가 어떤지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대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졌잖아요. 부귀영화가 뭐예요? 재산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귀하고 세상에서 이름이 한껏 높아져 있어. 이게 세상의 행복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불치병이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불치병에 걸려있다.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그리고 이것조차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이 현장에 자신이 가진 직업, 현실, 입장, 처지, 환경, 이거 핑계 대지 마세요. 이것과 상관없이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영원한 응답으로 바꾼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핑계 대지 말라고 이 한 사람의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2절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수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에게 시중을 드는 하인, 노예,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게 아람 군인이 막 공격해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람 나라의 도둑들이에요. 도둑들이 습격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당시의 도둑들은요, 물건만 빼앗는 게 아니고 인신매매까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니 갑자기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소녀 한 명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아람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나아만 아내의 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것보다 나쁜 직업이 어디 있어? 현실, 상황, 환경, 입장, 처지, 이것보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어린 소녀가. 열왕기하 5장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한마디가, 이 한 번의 기회가 어린 소녀에겐 영원한 응답이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는요, 한번 쭉 보시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루터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루터기 하는 겁니다. 성경과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루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을 그냥 나병으로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떠난 인생의 진짜 고통, 숨겨진 문제, 어려움, 그렇게 진단을 한 거예요. 이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교인들이, 목사들이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볼 수 있는 눈도 없는데, 교인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해?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할 한 번의 기회, 곧 전도의 기회를 두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하인이 함부로 주인에게 떠들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하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또 마음이 좀 떨렸겠습니까? 어린 소녀가. 그러니까 기도로 막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했잖아요. 예? 아,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은 화내지 않을까?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은 이상하게 날 생각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인이 주제넘게 떠들면 죽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한 번의 기회가 오자 정확한 해답을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는요, 장차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수없이 세우면서 이 선지자 역할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중에 구약시대 또 최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사였어요. 어린 소녀가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진 전도자와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면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 강물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가 얘기한 거거든요.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7번이라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어 숫자 중에 완전한 숫자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종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붙잡아봐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복음의 말씀에 순종한 나아만을 여호와께서 기적처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도 나아만이 체험한 구원과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원래 영적인 나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때 나아만이 뭘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 생각했을 거예요. 두 번째, 누구 생각했을까요? 연집사님 생각했을까? 누구 생각했을까요? 어린 소녀 생각했을 거예요. 어린 소녀. 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해답을 가진 아이구나. 그때부터 아마 돌아가서요, 나아만이, 기록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나아만이 이 소녀를요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친절, 모든 배려, 모든 도움 싹 다 베풀었을 거예요. 왜? 아람에서 최고였잖아요. 도둑들에게 잡혀서 강제로 끌려온 어린 소녀, 그리고 하인 신세, 이것이 어린 소녀의 직업, 현실, 입장, 처지, 환경이었어요.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영원한 응답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 소녀가 누렸던 한 번의 기회가 뭘 말하는 걸까요? 한 번, 두 번, 횟수도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실물, 실체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세상을 앞서가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루터기들이 망하지 않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모든 그루터기에게도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올 겁니다. 이거는요, 내가 가진 직업, 현실, 입장, 처지, 환경, 이게 좋든 나쁘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기도, 전도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께서 역사하실 시간표를 기다리면 돼요. 제가 강단에서는요, 현장에서 일어난 많은 증거들 다 얘기를 못해요. 왜? 일단은 개인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개인의 어떤 그런 것도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목장에 가면 이제 뭐 이렇게 녹화가 안 되니까 좀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은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이제 한 번이 뭔지 아시겠죠? 한 개인을 바꾸고, 가정과 가문을 바꾸고, 민족과 나라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영원한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한 번의 기회를 통해 개인, 가정, 가문, 민족, 나라, 시대까지 바꾸는 영원한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 방법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 누구셔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이게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보호할 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은혜해,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스승사, 이게 보혜사의 의미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혜사예요. 또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여러분 무엇이 진리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진리세요. 하나뿐인 진리, 곧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은 눈치를 싹 보는 거야.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지 이게 짭짤한 거지?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뭡니까? 성령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만을 전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인,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 안에서 쓰는 용어. 우리 증인들이 이 재판을 할 때 이 채택이 되면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선서를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은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합니다. 자기 벌 안 받으려면 선서 안 하면 돼요. 대신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야. 저 거짓말이니까 선서 안 한다고. 증인이 그게 중요해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거 말해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대요. 한마디로 성령님의 모든 역사, 일하심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왜 가정, 가문, 민족, 나라, 시대를 바꾸실 때 왜 그리스도께만 방향을 맞추실까요? 왜? 뭐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리스도께만? 개인과 가정, 가문, 많은 문제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도대체? 민족과 나라, 시대의 문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전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행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죄를 원죄라 그래요. 인간 배후에 불행을 조종한 존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찾아온 영원한 형벌을 지옥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시대 모든 문제가 다 터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여기에 대한 해답인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방향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단어를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개인, 가정, 가문, 민족, 나라, 시대를 바꾸는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동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입니다. 그루터기들이에요. 전도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동원되는 사람은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조금 무지해도 괜찮아요. 왜? 성경과 교회사에서 이게 무수히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근데 굉장히 부끄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뭐 학교 크기나 명성은 뭐 풀로 신학교 뭐 여러 가지 막 있거든요. 이거 다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교들이야. 그나마 성경만 가르치는 게 무디 신학교거든요. 너무 잘했다는 거야. 그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구두 닦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폭발시켜 주니까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종이 됐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인간이 가진 조건, 여기에 영향이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나 한계를 정해놓고 이거 못해 이러는 거지, 성령님께 한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자, 요셉은 어려서부터 성령님께 모든 방향을 맞췄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방향을 맞췄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거기에 방향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장차 여호와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췄다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9절,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 이 이집트를 살리겠다. 애굽 복음화. 이 시대를 여호와의 시대로 돌리겠다. 당대 복음화. 여기에 인생의 방향을 어려서부터 딱 맞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엄청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기였던 17세 때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버렸어. 인생 막장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요셉을 향한 성령님의 인도와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애굽이었는데,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 그래요.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애굽 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을 싹 다 동원했는데 해석을 못하네. 창세기 41장 8절. 애굽의 점술가와 점쟁이에요. 현인들을, 공부 좀 한다는 똑똑한 사람들을 싹 다 모은 거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바로왕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최고의 강대국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꿈 하나 해석을 못하는 거야. 요셉의 나이 30세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 한 사람만 유일하게 바로왕의 꿈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불신자였던 바로왕이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님의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왕의 이 고백 한마디가 요셉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가정, 가문, 나라, 민족, 시대 싹 다 바꾸는 영원한 응답이 돼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영원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 인생에도 한 번의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이걸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꼭 이대로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세요. 도장을 찍듯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 같죠? 우리가 조금만 바빠보세요. 조금만 어려움 와보세요. 조금만 좋아보세요. 조금만 나빠보세요. 다 잊어버려. 그리스도 어디 가고 없어. 왜? 각인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회가 와도 못 봐요. 기회가 와도 모른다니까요. 못 보는 거예요. 왜? 각인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반응을 못하니까 여호와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못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 위기,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합니다. 왜 작은 일만 생겨도 불안하죠? 왜 이랬다가 저랬다가 자꾸 합니까? 자녀들에게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야. 부모의 메시지는요, 일관돼야 돼요. 교회 강단도요, 메시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체가 왔다 갔다 해.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헷갈리니까 자녀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자꾸 헷갈립니까?
그리스도께 뿌리를 덜 내려서 그래요. 여러분, 태풍이 불 때 어떤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죠? 뿌리를 못 내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습관적으로 좋지 않았던 과거로 가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16호 KTX를 타고 자꾸 과거로 가.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체질이 있어요. 아니, 습관이 돼 있어. 염려, 근심, 걱정이 본인이 모를 만큼 이게 돼 있어요. 한 주간에도 어떤 분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게 다 주일 강단 말씀이 답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심하다니까요. 이 체질을 자꾸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염려하잖아요. 염려했구나. 하나님, 그리스도. 근심했어요. 근심했구나. 자꾸 이렇게만 해도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이게 자꾸 바뀌어간다니까. 이 세 가지를 개인 복음화라 그래요. 이걸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 일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또 나도 그걸 볼 수 있는 눈도 열린다니까요. 저는 전도자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부를 때. 저는 그리고 목사입니다. 근데 과거 저에게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던 29살이라는 어느 지점이 있었어요. 그때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저에게 주셨어요. 너무 괴로울 때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인생의 해답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너무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저에겐 영원한 응답이 돼버렸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각자의 직업과 환경, 현실, 입장, 처지 모든 것에 맞게 영원한 응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목사 되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각자 점검하고 갱신하고 도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 그루터기들 착각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관심, 기도가 물론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녀도 그리스도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 1대1이라니까요. 목사 자녀가 무조건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 권사 자녀가 무조건 구원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1대1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주일 강단 말씀, 정시기도, 복음을 전하는 목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게요, 자녀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괜한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반응하지 못하면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자녀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부모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지금 사는 길, 복음으로 자꾸 인도하잖아요. 감사하고 응답을 위한 기회를 붙잡도록 우리 그루터기들도 준비해야 돼요. 자, 그리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따로 국법도 아닌데 따로따로 놀아.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하나 되어 유월절 양을 잡고 식사를 했어요. 가족이 하나 돼서 문임방과 설주, 이 문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족 전체가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40년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로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이 시간표가 빨라지는 거예요. 좀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거 되면 된다니까요. 그거 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가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시간표입니다.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 다 믿는데 한 인간이 안 믿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마음 담아 기도하고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뭐에 약한 줄도 알고 우리를 어떻게 다룰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거기에 자꾸 포기를 해. 그러니까 시간표가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나도 원치 않는 자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같은 악질도 하나님이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29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딱 발견하니까요,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제가 살아온 29살 동안의 29년의 여정이 딱 돌아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 있죠. 이거를요, 여호와께서 다 참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 여호와도 포기하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가정이 그리스도로 하나 될 때 가문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가문 복음화의 본격적인 시간표는 이때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과 인생의 여정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라는 영원한 산업의 응답도 주실 겁니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년에 100배나 얻었고, 10년 동안 농사진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성령께서 모든 방향을 맞추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체험한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한 번의 기회를 붙잡으니까 산업에도 영원한 응답이 온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 곧 믿음을 볼 때 그루터기들도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불신앙도 전염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부모님의 올바른 믿음도 반드시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마음에라도 불신앙은 깨끗하게 핑계 없이 이유 없이 즉시 버리시길 바랍니다. 망하는 불신앙을 그루터기에게 전달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 전달시키기도 바쁜데 왜 불신앙을 전달을 시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고요? 1장 5절, 이 믿음은 출처를 얘기하죠.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외할머니한테서 온 거래요.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은 반드시 그루터기들에게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 기도, 전도 안에서 성장한 그루터기들은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영원한 응답을 얻게 될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자, 이런 성도들, 이런 그루터기들이 21세기 안독교회에 모였다. 그러면 7천 목장을 통한 5비전, 5방향은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라는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한 번의 기회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번의 기회예요. 에휴, 그럼 큰일 났네.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데 나 여러 번 놓쳤는데 큰일 났네. 물론 한 번, 두 번도 맞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인생에 결코 적지 않은 기회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언제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영원한 응답을 위한 기회들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계속 놓치면 안 되잖아요. 자, 이를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방향을 맞추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강단 말씀을 받는 주일 예배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방향을 맞추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데 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 뭡니까? 정시기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 강단 말씀과 정시기도의 가치를 알고 집중하고 있으면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을 예비하셔요. 이걸 누리는 장소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인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을 했지만 지금 신학자들처럼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신다는 유신진화론, 다른 종교 단체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결정적인 단 한 번의 기회,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들처럼, 지금 많은 목사들이요,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가져요. 저는 그리스도만 전하는 게 저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에서 영원한 응답들을 거의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이룬 것, 이것과 상관없이 저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으니까 살도 이렇게 날씬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사모가 제 얼굴을 딱 맞으더니 턱뼈가 이쯤에 있대요. 그러니 나머지가 살이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57kg 나갈 때가 있었어요. 까칠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였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영육간이요,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제 이렇게 얄쌍한 얼굴을 볼 때도 그리스도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